드립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지만 오늘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당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과 평생을 함께 걸어가며 차준희 교수님을 돌보고 있고 또 아름답게 중보해주는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구경선 교수님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리고 연수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독일의 보은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한 담임 목사의 구약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구약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친구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저에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지금 이모저모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약하고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 줄로 믿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차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9년 전에 한번 왔다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의인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 시간 저한테 40분 정도를 주셔서 40분 정도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짤막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던 1885년 4월 5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의사, 평신도 선교사가 왔던 1884년 9월 20날이 바로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사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85년, 어떤 분은 84년 이렇게 교회 사가들이 논쟁하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부르고요. 그 어간에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어간에 한 3가지 사건을 좀 서두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새벽인데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할 때 그때 그 위중한 시간에 고종황제가 맨 먼저 했던 말은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라는 말이었답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요.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하나의 사건인데 1899년 3월 1일에 실린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만렵이었고요. 당시는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기였습니다만 매간매직이 성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다 돈을 주고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군수직이었는데 북도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군수는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했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인데 이유인즉슨 그가 발령받은 평안북도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 발령받은 기간 동안에 그 이상의 돈을 부정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자 기독교인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평이 났던 모양입니다. 임지를 영남고을로 바꿔달라. 그 당시 영남고을은 기독교 인구가 희박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절이죠. 바로 올해가 지금 100주년이 됐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십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무조건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습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사건이고 1919년 그때 3월 1일 이때까지만 해도 그다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5% 내지는 1.8%, 어느 통계는 1.3%까지 나옵니다. 2%가 안 됐습니다. 2%가 안 된 사람들이 그 당시 98% 이상 되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바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민족적 화제 앞에 최전방에 서게 되었고, 책임을 묻는 그 순간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수감된 조선 사람들 가운데 22%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통계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에, 130년 전에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는데, 오늘날 1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굳이 수치를 들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기를 넘어서 침체기로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출석교인도 줄었고, 헌금도 줄었고, 전도도 줄었고, 만족도도 모두 감소입니다. 그러게 요즘에는요,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는 사람들이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커밍아웃하는 그런 기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선교 초기만 해도 바로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졌던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되었는가? 과연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언자의 음성을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지구인들이 다 그 광경에 주목합니다. 카터가 오른손을 들고 대법관 앞에 선서합니다. 왼손에는 그동안 그가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한 절 읽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읽자 그 말씀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이 혹 계시다면은 아마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은 제가 아껴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만이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세인교회 특별히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미가 6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저렇게 서론이 길었나? 여러분 6장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 앞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자는요, 이 자리가 굉장히 거룩한 자리인데 문 밖에 서 있는 안내원들은 여러분을 안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거기서 검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소는요, 문 앞에 제사장이 있어서 반드시 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질문하고 제사장이 답변을 하면서 통과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때 예배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뵐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송아지는 비싼 제물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값비싼 재물은 아니지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인하여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지금 이 예배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송아지는 번제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를 말합니다. 내 허물로 인하여 마다들을 드릴까요? 속죄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번제 아니면은 소제 아니면은 속죄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상태를 보고 오늘은 당신은 번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소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책무이고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장 8절 말씀은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순서인데 그 자리를 예언자 미가가 인터셉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이전에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의 양에 그 재물의 어떤 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까요? 알고 보면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삶도 보십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시인의 영성입니다. 시인들은 말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천산의 순양이나 만만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시편의 50편을 보시면은요,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거거든 원래. 그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를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건 시인의 영성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 재물을 통해 표현된 예배자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 맞습니다. 재물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언자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하며. 여기 정의를 행하며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의를 실천한다 그 말인데요, 이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척도는 약자가 얼마큼 보호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약자들을 얼마큼 보호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의를 재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가서 참 기이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요, 거기서 처음 봤어요. 오체 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신 분들. 왜 오체인가 그랬더니 이게 목도 있죠. 근데 목이 이상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체가 좀 불만족스러우니까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여자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요. 저분들은 또 뭔가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피임약을 맨 처음 개발한 나라가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독일에 있는 그 제약회사가 최초로 피임약을 개발했는데 그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여아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게 그 제약회사에서 그 여자 청년들의 일생 필요한 것들은, 경제적인 것은 책임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남자 청년들은요, 독일 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공익입니다. 2년 동안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일을 하는데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민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한 눈초리입니다. 그 당사자인 여자 청년의 얼굴을 봅니다. 전혀 어둡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것,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서포트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마인드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돌봐야 되는, 다 한 가족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국가의 의식 속에, 제도 속에 스며있는 것을 보면서 강국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 떠올립니다.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은 구약의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거를 늘 묵상합니다. 늘 마음에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정신을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할 때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익이 멀어지고, 당장 내게는 편리함이 멀어지고, 나는 불편해지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그 알량한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도 되겠는가?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빌립보 1장 11절 말씀과도 같이 바로 믿음 이후의 의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보고 있던 정의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보시지만 믿고 난 다음의 삶도 바로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서를 받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설법입니다. 주제는 예수예요. 이거 오케이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그냥 교회라면 달려갈 텐데 교회가 아니에요. 법당이에요. 설법이에요. 주제는 예수예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고민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러 했으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가셨답니다. 한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이들의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셀 수가 없어가지고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보지 않은 분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 들었대요.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 가운데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거기 앉아 있나요? 20대 되는 그 청년들은요, 바로 저같이 목사, 기성세대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회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소리는 그냥 독백이 돼가지고 하나님 메아리로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보다는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캬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예,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공부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매주일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만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요.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 그러지 더 많이 공부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죠? 칵세드가 뭐죠? 인자, 인애 그 단어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상당히 고약한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두이 발달돼가지고 목젖을 긁어요. 그래서 칵세드라는 말은 정확히 발음하려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래서 칵세드란 말인데 몇 번 했다가는 목이 잠겨요. 이 사람들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이분들 발음을 보면 아브라함, 이짝, 야곱 이럽니다.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브라함, 이것도 해트기 때문에 후두음이에요. 이짝, 야곱 이게 몇 번 따라하면 우리 목이 잠겨서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칵세드도 그래서 발음을 바꿔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여기는 인자로 번역했죠. 호세아 6장 6절이 원조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인애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 인애, 자비, 긍휼, 아름다움 우리말로 한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의미폭이 굉장히 넓어요. 문맥이 결정해 주는데 오늘 이 미가가 그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애를 사랑한다. 바로 이 인애 인자라는 말은 제가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또한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그럼 뭔가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도리입니다. 도리. 인간적 도리.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를 사랑하는 거고 인간 관계 속에 내게 주어지는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인간적 도리를 기꺼이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헤세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직장, 가정, 교회 요 세 군데가 우리가 주로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직장. 저는 직장에서는 교수입니다. 교수는 3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연구입니다.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우찌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요,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수, 말 그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고 연구는 많이 했지만 가르치는 것에 성의가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테크닉이 부족하면 학생들이 더 괴로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교수를 더럽게 못 가르치는 교수라 그래요. 그래서 지가 그때는 뭐 교수라고도 안 그래요. 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전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 학생이 30명도 안 되는데 내 이름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죠. 열정 없는 거 학생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기 교수는 열정을 가지고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봉사예요. 교수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것 교수의 전문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봉사 의무가 있죠. 두 번째는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첫 번째 의무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시간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 그냥 가죠. 이게 목사로서 설교의 도리에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한 두 번째 의무는, 두 번째 봉사는, 두 번째 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신방이에요. 저는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는 하지 않고 가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좀 협동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가셨는데 아니 왜 차 목사님은 안 오시지? 그러는 거예요. 차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날 텐데. 이런 정신 나가신 분이 가끔 계세요. 아니 다 갔는데 뭐 나까지 오라 그러시나, 협동인데. 그러면은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가야죠. 어떡합니까? 억지로 이렇게 시간 빼가지고 가요.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또 나요. 또 그분은 그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불만 충만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차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좀 나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렇다면 의사도 아닌데 가서 내가 얼굴만 보여드려도, 손만 잡아드려도, 기도 한마디만 해드려도 그분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목사의 의무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도리는 상담이에요. 요게 가장 힘듭니다. 상담은 좋은 얘기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야, 뭔 일인데? 제가 크게 한번 쏠게요. 뭔 일인데? 하여튼 자기가 시간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래요. 아, 나 그럼 바쁘니까 내 통장에다가 싹으로 끊습니다. 뭐 거기까지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시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쏘고 싶냐고 통장에 쏴 그러죠. 네, 통장에 쏘는 청년은 없더라고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어떤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그럼 무조건 만나야 되건. 그건 안 만나주면은요 더 시험 들어. 그럼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가서 만나주지요. 다 만나면은 엉엉 울면서 시작해요. 엉엉 울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얘기들도 막 하셔. 이분은 나를 도대체 뭐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비슷한 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끝일 수도 없어. 만약에 끝쳤다가 다시 원점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끝일 수도 없어. 그리고 뭐 하다가 별짓을 다 하셔. 막 코도 풀고 화장도 지웠다가 하면 별짓을 다 하셔. 충분히 들어드려야 돼요. 한 4시간 정도 얘기하셨어. 그리고는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죠. 끝나고 나면은 그분의 표정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화장을 고치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 그분은 할렐루야야. 나는 한 할렐루야예요. 나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다음 주일날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내야 되는데 털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목사가 감당해야 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들어줘야 그분이 치료가 된다면 내가 무엇이 간대? 그건 내가 소화해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목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서 기도받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한다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일어나진다면 마땅히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제게 주어진 도리고, 세 번째 가정에 가면은 이제 모시고 살진 않아도 어머니 계시고 장인 장모님 계시잖아요. 맏아들이에요. 맏사위입니다. 이 맏자가 주는 또한 무게가 있죠.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맏사위로서의 어떤 도리도 있고, 또한 아내가 또 계시잖아요. 예,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 한 분 비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저렇게 오셨는데 솔로몬은 1000명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저는 그분의 지혜가 짐작이 안 가요. 엄청난 지혜의 용량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가면 딸이 2분이 계시는데 두 따님이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딸들이 와서 인사하면 제가 자주 안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왔는데 한 녀석이 팽 털어져서 지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또 왜 저래? 그러고 따라 들어갔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이 의심했대.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래. 아빠 눈은 어제도 작았고 오늘도 작았어. 눈빛이 달라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녀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두 딸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 요 9가지 도리가, 이 9가지 인애와 인자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요 9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긴 사명이고 또한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소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의 일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신학대학이 26년째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보면 대부분 목회자 자녀 아니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신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렸을 때 정말로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자신들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했던 그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보다도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러게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헷새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께 행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누구랑 걸어가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걷다와 겸손하게란 말이 포인트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셨고 그곳에 따라가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내셨죠. 홍해를 갈르셨죠. 광야를 보냅니다. 광야를 보내는 기간 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죠. 적박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포로까지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따라가셨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따라가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닐까?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이 366번 나온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운트 하셨어요. 그분의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모레도 근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반복했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여러분, 걱정을 왜 하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 아십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지 않나요? 야, 너 뭔 일이냐? 왜 뜸하냐? 요즘 왜 말도 왜 지금 왜 보이지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드릴 말씀도 지금 정리가 안 됐고 내가 일이 복잡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나중에 보고할게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봐. 하나님, 나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걸 당신이 어떻게 도와주냐고.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요따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야, 뭔 일인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초삭초삭 하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큽니다. 개구리가 판단합니다. 이건 도저히 탈출 불능.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고급진 흰 우유를 다 먹고 가야 되겠다. 폭풍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벌컥 흡입합니다. 결국에 막 배가 막 불러옵니다. 마지막
덜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우유통을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져서 돌아가셨네요. 주워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하고 또 들어왔네.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겠네. 근데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러더니요, 입을 열고 뭔가 말을 하고 있네. 이 주인이 귀를 갖다 댔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네요. 이 개구리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얘 또 버리려고 갔더니 밤새도록 이 개구리가 뒷다리 앞다리를 휘저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우유가 치즈로 변해가더니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어요. 이 개구리는 살은 거예요. 주인은 그 개구리의 이름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불러줬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그 절대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잡고 계셔요. 그 잡은 손을 깨닫고 내 손을 잡아서 포개어 놓는다면, 바로 두 손이 묶여진다면 바로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요 세 가지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화이습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조그만 열매를 맺는 작은 식물이에요. 그 작은 식물에 11조를 드리려고 열매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도 행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 말씀이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똑같은 단어고요.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인애, 자비, 긍휼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요 세 가지는 미가 6장 8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미가라는 예언자가 그 당시 8세기 예언자들인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요 세 사람의 메시지를 집약해 준 겁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오후에 다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휴가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한테 신상이 안 좋을 건데요. 요 세 가지가 바로 8세기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바로 예수님은 8세기 예언자들의 기본 정신을 집약해 놓고 있고, 이게 바로 예수 영성이고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선교 초기 130년 전 1.5%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국가가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최고의 권력자가 위중한 순간에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우리 선배들을 찾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우리와 적대강했던 일본인 수사관들도 바로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의 영성이 알고 봤더니 바로 미가가 나온 이야기 정해주고 있는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영성으로 살아냈기에 거기서 바로 정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미가를 다시 파송케 하셔서 10주년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요,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창립 예배할 때 저도 왔고요. 저도 축사를 했고요. 그 세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함께 생각할 때마다 중보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찾는 교인들로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되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